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또 2020년 1월하고도 마지막 끝자락에 놓여있는 1월의 마지막 날 금요 철야입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한 해를 열 때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 많은 목적, 그리고 많은 방향성을 세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개혁교회도 2020년을 열 때 우리가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게 되었죠. 그의 목적과 방향성이 뭐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사인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자,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작심 3일이 지나서 이제 30일째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아멘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목적과 방향성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덧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될 때 우리가 결혼하게 되고 자손을 낳지 않습니까?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자손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안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럼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믿음, 이시예요. 이 믿음 얼마나 좋아요. 왜 믿음이라고 지어줬을까요? 왜 소망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영광이라고 하기도 하고 찬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가깝게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뜻 가운데 이름을 왜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상이 자기 자손을 향하여서 너는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라고 목적과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거죠. 믿음이라고 지었던 연유는 너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거잖아요. 소망이라고 지어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방향성과 목적을 설정해 주는 거죠. 사랑이라고 지어주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그 자손을 향하여서 그의 소망 중에 그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영광이라 줬어. 너의 이름이 영광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부모의 소망함들을 그 자손에게 목적과 방향성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서 우리는 목적과 방향성을 간직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오셨을까?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의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의 고백하심이 뭐겠습니까? 나는 내 자유로 말해본 적도 없고 내 임의대로 행동해본 적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너에게 이르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삶을 살고자 소원하심으로 그의 목적의 삶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심의 그 뜻 가운데에 그의 목적과 방향성이 아주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말해본 적이 없다 하셨어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목적과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의 그 명확한 목적이 뭐였을까에 관한 그 내용을 예수께서 그가 선포하심의 내용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의 보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신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방향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나서 최초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그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말씀하심의 그 역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방향성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바로 이어주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최초의 설교의 메시지인데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다? 천국이 너희 것이요. 화평케 하는 복이 있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8가지의 모든 복을 종합해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의 장면들은 이 땅의 3년 반 동안의 그 모든 공생애의 삶의 중심의 세계는 뭐였습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자 소원하신 그 목적과 방향성이었는데 그 목적과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 역사의 삶을 이루고자 소원하심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일생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역사 속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십자가에서 마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자마자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신 그 역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께서 살아생전에도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모든 삶의 방향성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소원하시는 그 역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소원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로 나아갔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곧장 하늘로 승천하심이 아니고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하신 역사의 내용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내용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큰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도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 어떤 방향성이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방향성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목적과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큰 소리로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자마자 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각각의 뿔뿔이 흩어졌죠. 자기의 생업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숨을 깊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 내용의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주 예수께서 죽자마자 이제 자기의 생업을 쫓아서 바닷가로 돌아갔죠. 그리고 자기의 생업을 찾아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뇨? 라고 물었지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두 번째 되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되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양을 치는 모든 역사들, 주님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모든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며 역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역사였던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부탁하시는 내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존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처럼, 본문의 장면들처럼 감람산의 모든 제자들이, 오벽의 문도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겁니다. 함께 모여있는 그 제자들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날까지 이 모든 일을 기록하셨는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가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였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해 주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던 존재들,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존재들,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제자들이여, 하나님을 섬기길 소원하는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였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다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가 되어다오.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다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에도 육체로 존재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40일 동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지요. 그 영광의 집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시고 그 복음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어찌 저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는고라고요. 의아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가 말하는도다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어서 기록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역사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더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바로 하늘 너머 그 영계의 세계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줄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오류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터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모든 세계 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빛이 세상에 비치더니 빛이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없이 여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의 나라가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신 이 목적의 방향성을 우리가 붙들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버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 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하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겁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영광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초월하고 예수를 초월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실 때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영접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준비해야 돼. 기다려야 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곧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때까지 이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감람산에서 500의 문도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확장시켜야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이룰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도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의 힘대로 일할 수 있다. 너의 힘대로 성공할 수 있다. 너의 힘대로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힘대로 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지칠 때가 있다. 우리 힘대로 일할 때에는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원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일하는 자들은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먹어도 성령으로 먹고 잠을 자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역사 위에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나니 하셨거든요. 내 영은 내 속사람의 내 영은 내 생각을 알게 하나니,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그가 육체로 잉태하셨을 때 무엇으로 잉태하셨습니까?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육체로 잉태하셨습니다. 그가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무엇으로 사역하셨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신 이후에 그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무엇을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두루 다니심이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이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는 성령을 초월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일하셨으며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 곧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성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 모든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 내 원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죽했으면 나는 내 차이로 말해본 적도 없다, 내 임의대로 행동해 본 적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하노라고 그의 목적과 방향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인생이 되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소원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500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 받고자 소원하심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원하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여 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라 명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 역사에 대하여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서부터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열방의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부터서 복음화를 시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그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내 이웃들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된다면 먼 곳이 아니고 이 교회가 먼저 예루살렘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터전이, 내 영혼의 터전이 예루살렘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혁교회가 이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역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그렇게 못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요. 예루살렘부터서, 너가 거하고 있는 그 터전부터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로 펼쳐주시는 그 영광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존재하시는 그 역사의 터전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슬픔도 있습니다. 많은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이 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의 터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시작.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해외 선교 안 가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한 마음도 들고 해서 그 답을 회피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국내 선교하기도 버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제 식구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입니다. 이 금요일 날에 각각의 예배당들이 다 열심으로 김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의 식구들이 많이 안 나왔을까?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각각의 예배당에서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성전, 이 본당이 더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저는 또 예배당에 가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예배당이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내 가정, 내 몸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귀한 나라가 되길 소원하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